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나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거거선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님들끼리 보통 사이가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새벽에 또 만나고 오늘 또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참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 또 일주일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만나는 데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관계는 이 주일날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새벽에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수요일날 또 어떤 분은 금요일날 참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참 보통 사이가 아니고 또 여러분 또 자주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정도 들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억지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인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통하여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치와 결속, 다시 말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줍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에게 미움이 있고 이간질하고 싶은 그런 것이 생긴 것은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뭡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존 번연이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서 우리끼리 마음이 상해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여러분 무엇을 줘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여러분 하다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왜? 나 혼자서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 향하여서 너희가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가 무너지기를 사단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 아들 향하여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시고, 부활하셔서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 하면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가 순식간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부인한 그 지난날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 없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 하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면 미워지는데 어떻게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랑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 때는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을 죽였던 범인을 양아들로 삼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던 그 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구나, 나도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이 우리는 닫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너무 큰 다툼이 있어서 경찰이 교회까지 왔답니다.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을 말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한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끼리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다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오는 게 좀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오는 게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두 손으로 끌어안고 와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로 여러분 보여줄 것이냐, 뭘로 보여줄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금정구청에다가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또 우리 부곡 삼동 동사무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김치가 이제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증정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단 인원만 체크만 해서 거기서 다 배분을 하십시오. 이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끼리 또 서로 사랑할 때, 이때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은 사랑이 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 또 밖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길흉사 때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니까 어떤 부분이 부럽습니까?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가족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외로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제자의 사명을 복음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뭡니까? 너 사랑이 아직까지 모자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그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리 주님은 아시고 너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얼마 있지 않냐면 나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온다. 네가 큰 소리치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지금은 너는 나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심히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죽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내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부족하고 형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각자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는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너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너가 그 사랑으로서는 너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입으로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짓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러나 너 지금 못 따라온다. 후에는 너 삶이 나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너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을 때 얼마만큼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합니까? 때로는 포기해버리 봅니다. 네가 뭐 나한테 사랑은 뭐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나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한다. 그냥 포기해버리 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죽기까지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여러분 계명은 여러분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사랑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어떤 모습 가운데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참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미워한 마음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삼성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보내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든 다 귀한 거예요. 필요로 하니까 주님이 이 재단에 보내주셨다. 저 영혼을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 아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데 내가 사단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 오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복음의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내 의지로 나 사랑 안 하고도 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너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데 너가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억지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님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지만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에도 주님의 영혼이 있다. 주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 내가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님 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주님 내가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서 죄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이력으로 여러분 대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또